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잠시 후에 기도할 때 대적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인도하고 태국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최고의 맹독을 가진 뱀은 호주산 방울뱀입니다.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는 사고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나 태국 사람들은 방심을 하고 항상 보는 코브라니까 보고 방심하고 그걸로 오락을 삼고 이러다가 물려 죽고, 호주 사람들은 이 방울뱀만 봤다면 절대 조심, 절대 조심, 절대 접근 금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쫙 듣다 보니까 이 마귀의 특성하고 똑같아. 마귀도 방심하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지고 역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마귀를 계속 비교해서 제가 7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뱀을 맞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차가워요. 그래서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말은 아주 냉혹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 때 인간이 최초로 이 땅에 낳고 낳은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냉정하기 때문에, 가슴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냉철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려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한 일로 해서 살인 지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해야 이겨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그만이죠.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아주 태워 죽여버려야 돼요. 네, 냉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위장술에 강해요. 뱀은 소리 없이 오고 가고 주변 사물과 아주 잘 위장됩니다. 그래서 뱀을 보고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게 아니에요. 못 봐서 물리는 겁니다. 그냥 뱀이 위장하고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의 색을 보면 주변하고 아주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이래요. 마귀 역사도 아주 잘 위장돼서 다가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위장해서 말한대요. 잘 속인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아주 잘하는데 아주 사람을 속이기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면요, 거짓말을 참말하듯이 해요. 능청스럽다고 그죠? 그래서 속아요. 아주 위장을 착하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진실해야 돼요. 내가 정직해야 거짓에게 안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라. 그래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한 사람들, 위장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7번을 저주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화이신저 외식하는 이 말은 위장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장해서 이 말입니다. 거짓돼서 이 뜻이에요. 그런데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을 23장에서 주님이 7번을 말합니다. 7번. 그래서 거짓되게 위장해서 다가오는 이 존재들을 주님이 아주 가차없이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마귀든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에게는 우리가 항상 진실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은 어둠을 좋아해요.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도 제약으로 얻은 곳을 좋아합니다. 제약된 장소, 모임 이런 곳에 마귀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발디디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시편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시편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죄된 자리에는 우리가 발길이 가있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모임에 가지 말아야 돼요. 죄악된 장소에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자리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마귀의 속성이 어느 장소에로 우리를 이끌어내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가는 장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집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밥. 범죄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밥. 그런데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뱀은 죽은 것이나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이 왕성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살아있는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접근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귀 자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통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 것을 통째로 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통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할 때 그냥 막 가차없이 모가지 그냥 쳐버려야 돼요. 그냥 머리라고 좋은 말에 그냥 대가리 밟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렇게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마귀의 역사는 탐욕스러워요. 이 뱀이 먹이를 삼킬 때 보면요, 배가 터질 만큼 짐승을 통째로 삼켜요. 그러니까 탐욕스럽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흘렀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11조도 감사도 섬기는 것도 못하게 해요. 그 인생을 아주 인색하게 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귀에게 물리면요, 인생이 통째로 넘어가요.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통째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돼요. 마귀가 그냥 통째로 잡아먹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 적당히 어느 부분에 귀가 떨어지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넘어져요. 그냥 통째로 잡아먹어서. 그래서 마귀는 이런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뱀에게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런 것은 마귀가 무는 것은요, 위협하려고 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무는 거예요. 뱀이 우리를 물잖아요. 짐승이요. 위협하려고 무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물어요. 그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것은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의 배후도 마귀고 공산주의의 배후도 마귀고 이슬람의 배후도 마귀고 이단 종교의 배후도 마귀예요. 이들은 끝은요,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떤 책자를 보다가 왜 그렇게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할까? 결혼을 시켜주거든요. 결혼을 시켜주고 결혼 자금도 주고 집도 얻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베푼 것만큼 배신하자 하잖아요. 그러면요, 죽여라. 죽여버립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게 무서워서 못 들합니다. 그 결론이 죽여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같은 데서도 과격주의자들 보면 뭐 무조건 죽여라요, 죽여라. 공산주의자들도 보면 죽여라 해요. 아주 앞에서 거짓말 그렇듯하게 하고요, 뒤 결말은 죽여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국가가 복수나 증오와 저주나 질투나 살인을 명령한다면 마귀의 배후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물리면 죽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제가 저쪽 우리 운동장 교회에 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싱크대 구멍에 와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설거지하다가 비명 질렀어요. 그렇게 그 싱크대 밑으로 구멍이 났는데 조그만 구멍 틈으로 뱀이 올라간 거예요. 싱크대 거기로. 그 틈만 있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주전자에다가 물 팔팔 끓여서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익어서 죽었더라고. 뱀은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뭐 때리려고 잡으려고 할 거 없어. 그냥 막 펄펄 끓는 성령으로 갖다 쏟아 부으면 돼요. 부어버려 그냥. 그럼 조금 있어 보면은 이거 내열 동물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뜨거면요 그냥 죽어. 막 펄펄 끓는 100%도 죽어버려요. 그 틈만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그 뜨거운 물 부어버려서 그냥 보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뱀의 특성과 마귀의 특성을 7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기도 제목을 이끌어내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서부터 우리 충성교회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이웃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서 청년 비전 스쿨,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세대, 어,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이 제목으로 연합해서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집회가 있기로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몇 명이 이탈됐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교회 그만두었어요. 뭐 그냥 평상시에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아이 내일 모레가 집회인데 그 이제 우리 이쪽에 땅끝 교회에 있는 청년부에는 어떤 아이들이 2명이가 교회 그만당해 갔다고 통보했대. 걔들이 여기로 오기로 등록했는 애들인데 그 이상한 일이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합류하기로 했는데 못하겠대. 참 그것도 이상한 일이네. 그거다가 무슨 해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마귀가 이게 눈치챈가 봐. 그래서 뒤에서 넘어질 만한 사람들을 넘어뜨린 거야. 그래서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건드렸으니까 그것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 건드렸으면 우리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어지간히 봐줄 건데 이제 봐줄 수가 없어. 박살 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목회자 비전 스쿨이 우리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목회자 비전 스쿨도 시끌시끌해요. 뭐 총무가 뭐했니, 뭐가 실수했니, 뭐했니 해가지고 그 웬만하면 그냥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도와줘야 되는데 뭐 사과한 거를 또 녹음해가지고 또 상부에다 또 보고했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귀 역사요. 왜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게 마귀지 뭐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비전 스쿨하고 목회자 비전 스쿨에 무지무지한 큰 역사가 있다. 축복이 쌓이는데 벌써부터 방해 공작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목회자 비전 스쿨의 팀장을 맡으신 조건호 목사님이 밤에 비전 스쿨이라는 이 제목만 놓고 3시간씩 기도합니다. 지금 한 달째 넘어오고 있어요. 3시간씩 기도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충성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기도에 합세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마귀들이 벌써 들쑤셔놔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처단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사모님이 순금 열돈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도 재정이 마이너스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재정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 갖고 시험 들 거 없어요.
왜 그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야, 제가 지금 이 주변 정비하고 그런 거는 청소년 비전 스쿨하고 목회자 비전 스쿨을 하려고 안전 문제 때문에 주변을 지금 다 정비하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대자연 속에 이 교회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걸 안 하면 썩어 사가버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실족해가지고 우리 데크라도 하나 부러져가지고 발 빠져가지고 상처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완전 켜라고 이 시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전 스쿨에 오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려고. 아이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 재정을 탁 막아가지고 건축할 때에도 마이너스 재정을 안 이끌고 갔는데 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네. 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역사를 가난하게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아니요,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열받아. 다 때려잡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방이라는 존재를 때려잡아 버려야지. 그렇게 저는 공격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 비전 스쿨하고 목회자 비전 스쿨에 역사가 큰일 나는 것보다 진짜 큰일 나는 것보다 또 우리 중고등부 첫 번째 강사라 오신다고 한 분이 내일 모레 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선교 나가셨어. 그래서 강의가 빠져버렸어. 선생님이. 아주 막 부랴부랴 막 보충해서 왔는데 이거 마귀들 갔다가 그 양반은 진짜 엄청난 선교사거든. 그 빼갔어 외국으로. 한국에 먼저 복받아야 되는데 필리핀인가 인도네시아를 갔더라. 가버렸어. 어떻게 하냐고. 선교사는 명령받으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보다도 더하신 강사를 모시고 오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오시긴 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혼란시킬까. 이런 일로 재정도 마이너스로 되고 뭐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애들 뭐 교회 그만둘 이유가 없어. 그런데 교회 그만두고 무조건 교회 안 다니겠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 다른 교회에서도 그래. 다른 교회 청년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2명 3명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했는데 이거 큰 실망감이네.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면 좋아할 게 마귀밖에 없죠. 우리가 재정 마이너스 했다고 우리가 굶어 죽냐? 안 죽어. 이거보다도 더울 때도 살아남았는데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청년 비전 스쿨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공격받아서 청년들이 실족되고 있는데 그 청년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비전 스쿨 온전케 하옵소서. 목회자 비전 스쿨도 주님이 지지하여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으신데 이런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으니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스쿨과 더불어 청소년 비전 스쿨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재정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섬겨야 되니까 주님 우리의 재정을 기름 부으셔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충성있게 오면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음식의 맛과 음식의 양의 기대되는 거 있는데 맛과 양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서 투자하는 것이 마귀니까 오늘 다 따라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들도 다 따라잡아야 되고,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질병 상태를 많이 제가 살펴보고 걱정하고 있어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안 따라간다?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저녁에 다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준비하세요. 이만큼만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